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만족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지고 있었던 차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차선은 그의 종 엘리에셀이었고 또 사레의 차선은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선은 하나님의 최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차선은 하나님의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똘히 생각을 했을 거고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하고 그들이 택했던 방법, 그 일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갈과 사레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앞으로 태어날 이스마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최선인 것 같은 우리의 차선은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회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죽을 것 같고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하갈의 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거죠. 그게 하갈의 차선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책은 뭐였냐면 네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갈도 사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회복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내가 또다시 사례의 핍박을 어떻게 받아낼까 고민하고 생각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아간 이후에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안전하게 그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도 함께 잘 살게 되었죠.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총 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11년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 창세기 17장 첫 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11년 동안의 기록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다면 13년 동안의 기록은 5장보다는 더 많아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1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해 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의 그것보다 더 긴 인생에서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고 후대에 남겨야 할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용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도 기록이 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모두 하늘의 관심사이고 하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인생의 시간,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 길이를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오래 사는 것을 꿈꿔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길이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의 인생의 길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깊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년보다 13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13년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13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약속을 받아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없었던 아들이 생겼어요. 이 아들을 13년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아들을 키우는 재미는 보았지만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생의 즐거움은 잊고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꿈에 그리던 아들은 얻었습니다. 물론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원하던 것을 얻은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룬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가는 도중에 다 낫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죠.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는가? 낫기 전에 10명은 모두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은 후에는 한 명만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왔던 한 사람을 칭찬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이루었고 내가 이런 것도 가졌었고 내가 이런 인생도 살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듣고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300년의 기록을 짧게 기록해 놓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동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과 동행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 99세에 나타나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처음 이야기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본문 속에 전능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무엇이든 가능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충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99세 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는가?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전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86세 때 하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이유, 또 사레가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시련을 맞이하는 시간이 됩니다. 대부분 그때를 보면 우리는 조급증을 갖게 돼요. 왜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나의 차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86세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도 이미 충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문제이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은 항상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만 무엇이 흔들리냐면 그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너 스스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는 지금까지 내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흠이 많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걷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우리를 받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멈추려 할 때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받쳐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이것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짓자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죠.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흔들리는 거죠. 롯을 구하고 나서 롯이 다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을 때 참 헛헛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자 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겐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11년을 더 기다렸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생각했던, 그리고 실제로 시도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 인생에 무엇이 없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만 잊지 않아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죠.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13년을 거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 약속의 씨를 줄 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를 하시고 이미 앞전에도 3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은 됐고요. 저에게는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구는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믿음을 지키기 가장 좋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었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의 믿음을 지켜갑니까? 아니요. 본인들의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의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내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흔들려도 나를 붙잡아 줄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다른 길로 가도 나를 제대로 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스스로 바른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내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바른 걸음을 걷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는 삶.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 아브라함이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건 그냥 딱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인생에 이루어져서 그냥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으면서 살고 싶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갖고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꿈을 가지고 살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정도면 행복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나에게 다른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나의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도의 지평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은 열매를 누가 먹는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맺은 열매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농부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찾아드는 다른 동물들과 새들이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죠. 가지에 맺혀진 열매는 가지가 먹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는 더 큰 꿈을 꾸어야 해. 너는 너 한 사람, 너의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 없이 사전에 이런 생각 없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가족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우리가 보는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 공간 밖으로 나가시면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흙만 이렇게 뭐가 되게 많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흙뿐인데요. 저기에 건물을 짓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로 작정한 계획자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흙이 보이지 않고 저기에 세워질 건물들, 저기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자세히 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멀리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현재를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일, 그 일이 필요하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용한 꼴을 얻고 유용한 은혜를 얻는데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죠. 볼 수 있는 증거였고요.
만질 수 있는 증거였고요.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너 이것 보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렸잖아요. 이번엔 뭘 주냐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약속의 증거를 허락하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지 않지만 사람은 있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있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잊어갔던 거죠. 더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책망하지 않고 배려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라는 약속의 증표를 허락하시는 거죠. 사람은 항상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넘어 미래를 봅니다. 사람은 항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내가 확인하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낭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너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믿도록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증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긴 인생이 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인생,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밀도 있는 교제를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이것을 흔들 겁니다. 내 인생의 곤고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아브라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갈짓자 인생을 살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흠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복,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얻고 누군가가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장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인생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각자에게 주신 인생 말씀, 그 인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